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랬죠.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종교적 직책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했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을 제사장, 그 중에 이제 총 우두머리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는 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면 설명을 들어야죠. 잘 모르죠. 이 대제사장을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히 표현한다면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간단하게. 그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들 사회에서는 그런 직책이 따로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또 모든 것이 되시는. 왜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청지기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가정사를 다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청지기 뭐 이런 그 제도가 있으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청지기가 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주님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히브리서에도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 거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 이런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0억이든 통장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둘 다 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 주님도 택하고 10억 통장도 내가 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아 진짜요? 10억인데. 예? 10억인데. 참 감사하네요. 여기 믿음의 자녀들만 그냥 확 쳐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협조하실 것 같아요. 돈은 써본 거 없어. 여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이 말씀에 있는 걸 제목 삼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 생명도 되시고 생활도 되시고 구원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신약에는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자체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삶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죠. 집도 준비하고 저축도 하고 뭐 많이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물이 필요한 분에게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수지에 담긴 물이 있고 매일 신선하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근데 샘물은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항상 고이는 만큼 고이고 퍼다 쓰면 또 그만큼 고이고 근데 끝이질 않아요. 계속 솟아나니까. 근데 저수지는 많은 양이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자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할 때 저수지는 큰 재산이 되겠죠. 많은 재산. 근데 샘물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만 공급받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주기도문 드릴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이번에도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저수지 아니면 샘물? 진짜요? 이게 샘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에요. 저수지가 아니에요. 저수지는 우리의 욕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잔뜩 좀 채워놓고 여유 있게 좀 살게 하시지 맨날 그냥 그만큼만 그냥 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없어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필요한 양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주님 찾고 살지. 이게 복이거든요. 주님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모든 것이 되신다. 히브리서 7장 뒤에 가서 보면 또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계세요?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그냥 제사장으로만 표현되지만 그 다음 절에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인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제 4장의 말씀을 대하는 거, 이 말씀은 이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못 가니까 자꾸 머뭇거리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니까. 왜? 자기를 바라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 우리를 도우려고 계시는 분이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네, 담대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서신이기도 해요. 특별히 11장 그렇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러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에 관한 말씀, 한 장 거기가 다 믿음에 관한 말씀. 근데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과 우리의 생활 구원 다 포함된다 그랬죠. 오늘 코로나19로 또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되시고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부여가 되어 주시고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풍랑을 보게 되자 물에 빠지게 됐죠. 베드로의 이런 경험은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풍랑도 밟고 걸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그래서 풍랑이 보이게 되면, 나를 위협하고 삼키려는 현실의 현상을 보게 되면 바닷속으로 빠져가게 된다. 우리는 자신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과 환경을 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과 환경을 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육신의 길과 영의 길.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길을 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사람들은 다 실망을 시켜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실망을 줘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실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면 해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 실패, 빈곤, 질병,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까지 끌고 가죠. 진짜 죽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게 하는 거죠. 많은 자살자 중에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에요. 살인, 강간, 사기, 폭력 이런 범죄자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서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죠.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보고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인격적인 모욕이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면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신 분이 계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끝났어야 했을 겁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지는데 그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가죽을 벗기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가죽 벗김을 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이 가죽 벗김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모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욕당한 자리에서, 그게 심하면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우울증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복음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절망감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회복해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가전 모욕으로 사람이라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믿으셨기 때문에 부활로 다시 사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친히 모욕을 당하셨던 분이 지금 나의 생명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건너뛰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여기에 모욕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하면 우리도 모욕의 상황, 우울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부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은 넉넉함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빈곤은 부요함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회복됨을 체험케 될 것이다.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망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맛으로 살게 하다가 결국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역사는 죄의 역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구약에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받습니까? 제사 드리면 돼요. 한 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요. 자, 그런데 사망의 문제는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7일 동안. 7일 동안이라고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왜 우리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무교절의 의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명절의 삶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기간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7일간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항상 정결하게 이루어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망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담고 있죠. 그만큼 사람의 생활에서 사망의 문제가 죄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끼침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역사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이 사망의 역사는 더 경계해야 돼. 근데 우리가 반대로 죄의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망의 문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게 끼치는 해악은 죄의 문제보다 더 크다, 더 오래 간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신세한탄에 빠지게 돼요. 그리하면 즉시 사망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신세한탄을 누가 죄라고 규정합니까? 그러나 신세한탄에 빠지는 것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죠. 뭐 가장 쉬운 예로 중력의 법칙,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영의 법칙이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알려주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시는 말씀 다 아시죠? 자, 사람 안에 어떤 법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죠. 어떤 법이에요? 죄와 사망. 예,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법.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생명 안에 있는 법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인에게는 없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그것도 거듭난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거듭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자연히 자동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옛 생명, 타고난 생명은 함께 공존하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옛 생명의 영향 속에서 사는데, 옛 생명의 함께하는 법칙, 옛 생명의 본성에 해당이 되겠죠. 본성 가운데 있겠죠. 그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간단히 해서 죄 짓게 하는 법이요, 사망에 처하게 하는 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질을 부리는 것은 죄에 해당이 되죠. 성질을 부리면은 그 후유증이 한참 가죠. 예? 한참 가죠. 자, 죄 성질 부린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금방 회복이 됩니까? 금방 안 되죠. 일주일에 끝나면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네?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에게 성질 부리는 것이 있고, 그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삶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옛 생명을 주도하는, 장악하고 있는 법칙은 무슨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죄와 사망의 법칙. 그래서 성질 부리게 되고, 성질 부리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가고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부리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면 일단 부렸다 하면은 그건 이제 뭐 감수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예? 싹싹 빌든지 비유를 마치든지 선물을 사다가 바치든지 하여튼 예? 뭐 예? 그게 우리에게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그것을 이기는 법이 행사가 돼야죠. 예?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묶어버리고 제압해버리고 그것은 실효성이 없게 하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일단 교리라 그랬죠.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그래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성질 부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고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평화, 화목한 삶을 이루길 원하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놈의 악한 법칙이 예? 늘 나를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연계의 중력의 법칙은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긴다는 걸 우리가 알죠. 영적 세계의 사망의 법칙은 모든 존재를 사망의 자리로 끌어갑니다. 우울증이 사망의 자리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요. 우울증이 무슨 죄를 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증은 사망의 자리. 결국 심하면은 죽게 하는 게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이 법칙을 능가하는 법칙에 의존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새는 즉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게 되죠. 성경은 사망의 법칙을 능가하는 법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 생명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된 사망의 법칙이 역사해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됐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죠. 계시는 곳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물론 하늘에도 있죠. 그러나 가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죽었던 영을 살리실 때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데 뭐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주님 내 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돕는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인생들에게 이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거죠. 예? 마련하신 거죠. 이 은혜의 보좌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힘입어. 그랬잖아요. 담대히 나아가는 자. 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의 의미는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은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부모님 없이 은혜만 달랑 존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야 그 부모님의 은혜도 계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부모님 자신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많이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법칙이 사망의 법칙을 능가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들었을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온유하는 방법, 겸손하는 방법,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실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용서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건 없는 말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겸손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알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나의 삶에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밖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이러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모든 필요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 모든 필요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죽을 맛의 상태에서 살맛 나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 주신다. 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어서 사망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로, 죽을 맛의 상태가 살맛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